저희가 이제 10계명을 다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82번째 질문부터는 그 계명을 과연 완전하게 지킬 수 있는가, 이러한 율법에 대한 문제, 그리고 만약에 율법이 구원에 정말 어떤 영향을 못 끼친다면, 우리의 구원에, 그렇다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이렇게 이제 그 방향이 그렇게 나가게 됩니다. 그 가운데서 오늘 하나님이 주신 계명에 대한 몇몇 가지 중요한 것들을 좀 살펴보도록 합니다. 제가 질문을 하고 여러분이 대답해 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완전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타락 이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완전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으며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날마다 계명을 어기고 있습니다. 모든 죄는 똑같이 나쁜 것입니까? 어떤 죄는 그 자체로 보나 해로운 결과로 보나 하나님 앞에서 다른 죄보다 더 나쁩니다. 모든 죄가 마땅히 받아야 할 대가는 무엇입니까? 모든 죄는 이 세상과 다음 세상에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아 마땅합니다. 예, 하나님의 명령, 또 계명, 그리고 그것에 대한 지킴, 또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한 그러한 심판. 참 이 내용이 쉽지 않네요. 우리 마음이 편안하게 들을 만한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함으로 오늘의 내용들을 충분히 살필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다음에 살필 내용들이지만 우리의 구원과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의 그 기대함과 오늘의 내용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물론 이 상태와 지금 여러분의 상태가 다르다는 것이지,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자 하는 이 모습을 지나쳐오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지나쳐 왔다는 사실만큼은 틀림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에 이 일, 오늘 우리가 묻는 이 세 가지 질문을 잘 이해하고 정말 마음속에 새기면 우리가 받은 은혜에 대한 그 크기가, 그리고 그 감동이 더욱 크게 느껴질 수 있다는 사실만큼은 틀림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건 뭐 나와 상관없는 것, 이렇게가 아니고 오히려 내가 이런 모습이었지라는, 나를 다시금 되돌아보는 그런 의미로 오늘의 이 부분을 좀 살핀다면, 그러면 다음에 주어지는 믿음으로 인한 은혜 더욱 크고 또 감격적으로 우리가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하나님의 계명, 이 10계명은 과연 무엇인가, 이렇게 총괄적으로 이야기하면 그 안에는 먼저 하나님에 대한 명령과 사람에 대한 명령, 하나님에 대한 마땅한 도리와 사람에 대한 마땅한 도리를 담고 있어요. 1부터 네 번째 계명,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는 하나님과 관계된 그러한 명령이었고, 다섯 번째부터 여섯 번째까지는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에서 명령되어진 명령. 그리고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들, 사실 그것은 이 10개뿐 아니라 신명기, 또 레위기, 또 그 성경 안에 하나님의 출애굽기에 포함된 많은 명령들이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에 이 10가지의 계명은 이러한 많은 율법, 그것을 다른 표현으로 하면 도덕법들의 요약이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들의 요약본, 그리고 이 요약본을 더 정확하게 아주 진수만 빼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율법의 강령이라고 말씀하신 것, 그 두 가지가 뭘까요? 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 두 가지로 나눠지는 거죠. 이걸 이제 거꾸로 보면 하나님과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10계명에 들어가 보면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 다섯 번째부터 여섯 번째는 사람들에 대한 사랑, 그리고 이것들이 더 많은 율법에 이렇게 뿌려져 있듯이 그렇게 우리가 인식하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문제는 그거예요. 과연 우리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이러한 10계명뿐만 아니라 이러한 율법들을, 이 도덕법을 완전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사실 이것은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우리는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처음 창조하실 당시,
이 선악과를 따먹는 이 죄로 이 죄의 시작이 되는 이 선악과를 먹는 이때를 기점으로 해서 그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들을 지킬 수 있는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있었어요. 아니, 모두가 지킬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죄 자체가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어떠한 명령이라 하더라도 그 모든 것들을 지켜낼 수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충분히 이겨낼 수도 있었어요, 죄를. 왜냐하면 하와가 선악과를 먹지 않을 수 있는 힘이 그에게 있었거든요. 분명히 있었죠. 그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서 순종해서 선악과를 먹지 않을 수 있는 그러한 의지 또한 그 하와에게 또 아담에게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만 그것으로 넘어간 그 이후에, 그래서 타락한 이후에 모든 인간, 죄인이 된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만한 능력이 없는 그러한 상태가 되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의 모습이 그랬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고, 지금 우리의 상황으로 볼 때에 그 어떤 인간도, 타락한 이후에 태어난 그 어떤 인간도 죄를 짓지 않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특별히 지킬 수 있는, 완전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구원받은 우리들, 우리 신자들도 또한 이 세상에서 어느 정도 하나님의 법을 순종할 수는 있지만 완전하게 그 법을 하나도 빠짐없이 지킬 수 있는 그러한 신자는 없어요. 여러분들에게도 저에게도 이러한 능력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남아있는 이 죄의 세력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문제가 이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법을 주신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아니, 지키지도 못할 법을 왜 우리에게 주셨냐는 거죠. 우리에게 그런 능력 자체가 없고 우리의 상태가 죄를 이기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만한 그러한 상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법을 주셨냐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은 우리가 그렇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법을 받을 때, 모세가 이 법을 받을 때는 괜찮은 상태 아니었나요? 한번 돌아가 보시겠어요? 그때로 하나님께서 이 법을 주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그 법을 지키겠다고 그리고 자기들의 입으로 고백하고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했지만 정말 그랬나요? 아니죠. 그렇지 않았잖아요. 오히려 그 법을 받는 순간에도 끊임없이 죄를 짓고 있었고, 그 법을 지키겠다고 다짐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은 그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도 못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는데, 그렇게 본다면 그럴 줄 알면서도, 법을 지키지 못할 줄 알면서도 왜 그 법을 주셨냐는 거예요. 우리에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되지, 그거면 우리에게 충분하잖아요, 구원의 조건으로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렇다면 이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 이 명령들은 싹 이렇게 잘라버려서 이건 끝난 문제라고 하지 않고 이걸 굳이 구약과 신약이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한 권의 성경으로 주셨냐는 거죠. 그리고 끊임없이 구약을 들추일 때마다 거기에 나타나는 법들, 그리고 또다시 그것이 재정립되어서 우리에게 명령되지 않은 신약의 법들을 우리에게 왜 주셨냐는, 우리가 지킬 수 있는가? 사실은 없는데 말이에요. 내가 지켜보겠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실제로 그 법을 완전하게 지킬 수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왜 이러한 법을 주셨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러한 까닭을 한 3가지 정도로 이야기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법을 주셔서 이 율법을 통한 어떠한 효과를 우리에게서 거두길 원하셨는가. 첫 번째는 이 도덕법, 이 율법은 우리의 죄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하는 거예요. 죄를 억제하는. 만약에 이런 법이라는 것이 없으면 무엇이 죄인지, 무엇이 잘못하는 것인지, 무엇이 하나님의 명령이고 어떤 기준으로 살아야 되는지 이러한 기준조차 없고 죄라고 규정하는 법조차 없었으면 우리는 어떤 일들을 하면서 이게 죄인지 아닌지, 하나님이 기뻐하는지 아닌지도 모르면서 막 해나갈 거예요. 그건 안 돼라고 말하는 이러한 일이 없다면, 안 돼라고 하는 그러한 기준이 없다면 그게
나는 내 생각에는 잘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그 일들을 편안한 마음으로 저지를 것이라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이러한 법을 주셔서 이 법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내가 하는 행동들과 또 내가 하는 그 죄들이 하나님이 분명히 죄로 규정하신 것이라는 것을 알고, 그래서 내가 더 이상 이 죄를 자유롭게 그리고 즐기면서 행하지 못하도록 억누르는 그러한 효과가 있다라는 거죠. 이건 일반적인 우리 사회법도 사실은 마찬가지예요. 법을 알면 알수록, 그리고 사실 그 법을 이용하는 사람들도 없지 않지만, 그러나 그 법을 알면 알수록 그 법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이러한 죄를 억제하는 이러한 효과를 가져오게 되는 거죠. 또 한 가지 무엇인가 하면, 오히려 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의 본래 모습들을 더 깊이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죄악된 본성, 우리가 어떤 존재였는가를 더 깊이 알게 한다는 거죠. 앞서 말씀드렸던 이 죄의 억제 부분에서 내 원래 모습을 보게 하는,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죄라는 사실들을 깊이 알게 하는, 깨닫게 하는, 그래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지적하고, 이 성경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알게 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해결을 갈망하게 하는 이러한 효과가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러한 유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이 말씀하지 않았더라면, 정말 기록되어 있지 않았다면, 그러면 내가 법인지 이것이 죄인지 선인지 악인지 모르고 그냥 막 해나갔을 텐데, 어떤 일들을 했을 텐데, 그러나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법에 비추어 보니 이것이 죄예요. 10가지 계명을 얘기할 때 나는 다른 사람의 것 그냥 편안하게 가져오는 것, 이거 별로 문제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도둑질하지 말라는 그런 명령으로서 이게 죄라고 규정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탐심이나 또 갖고 싶어하는 이러한 욕망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내가 어쩔 수 없는 죄인이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깨닫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죄인으로서 우리가 사실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한 받아야 되는 존재라는 사실까지도 우리는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결국 누구를 찾게 되는 것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찾게 되는 것이죠.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또한 갈망하는 데까지 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 믿은 우리들, 우리 이제 성도된 우리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에게 있어서의 율법은 어떤 역할을 하는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갈 수 있게끔 알려주는 지도의 역할을 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기뻐하시는지 어떤 것을 기뻐하지 않으시는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선이라고 말씀하시고 무엇을 악이라고 하시는지, 이 율법이란 지도를 펴놓고 보니까 알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가고자 하는 그 길, 오게 하신 그 길들을 어떻게 가야 할지, 여기는 막혀 있는지 여기는 뚫려 있는지, 이 율법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지도처럼 이 율법이 우리에게 사용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렇잖아요. 예수님을 믿고 나면 이제 내가 예수 믿었으니까 천국 가야지, 그것만으로 이 모든 신자됨의 유익이 끝이라고 말하지 않잖아요. 오히려 더 성숙한 신자들은 이런 생각을 하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지,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야지. 그리고 그 삶을 살아가면서 오히려 더 큰 기쁨을 누리는 거죠. 그 길을 어떻게 걸었냐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등불이 되고 또한 그 말씀이 인도해주고, 즉 하나님의 율법이라는 그러한 지도책을 펴놓고 내가 어떻게 가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를 볼 수 있는 그러한 길잡이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특히 우리 믿는 사람들에겐 더욱 그렇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겐 그게 별 의미가 없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던 기뻐하지 않던, 이걸 선이라고 말하던 악이라고 말하던 그게 중요하잖아요. 그냥 그들은 무엇에 따라? 내 욕심 따라, 내 즐거움 따라, 내 쾌락을 따라서 살 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에겐 특별히 지도가 필요하지 않죠. 그러나 믿는 우리들에게는 이러한 지도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안내해 주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율법을 지킬 때에 주의해야 할 두 가지가 있다라고 한다면 완전주의 또 방종주의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걸 쉽게 이야기하면 그렇습니다. 법 없이 살 수 있을 만큼 나는 완전해질 수 있어 라고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 누구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결국 그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어떻게 이야기하면 교만이라는 거죠. 세상에 나는 하나님의 법 없이 살 수 있어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없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정말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하는 아브라함도, 그리고 민족의 지도자라고 말하는 모세도, 그리고 또 가장 큰 성군이라고 말하는 다윗도,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말했던 베드로도, 그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살기를 원했지만, 그러나 역시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로 인한 좌절들을 맛보았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도 정말 끊임없이 실수하잖아요. 다윗도 말할 거고, 모세도 다 좋았는데 그만큼 막판에 그냥 그 술 때문에 죄의 길을 가게 돼요. 또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난 예수님 부인하지 않아 라고 말했지만, 그러나 결국 예수님을 부인해요. 사도 바울도 물론 그것이 하나님께서 더 넓은 지역으로, 그리고 더 복음을 전파하는데 유익이 되겠다 싶어서 바나바와 갈라놓는 그러한 과정이었다고 믿지만, 그러나 동시에 생각하면 바나바와 심하게 다투는 지도자로서, 이거 지도자로서 좀 문제가 되는 일이기도 하죠. 마가라고 하는 아주 연약한 그러한 사람을 나중에는 정말 자기 아들처럼 대하지만, 초반에는 정말 뭐라고 할까요? 같이 상대 못할 그러한 사람으로 취급해서 2차 전도 여행에서는 마가를 배제시키고 그것 때문에 바나바와 싸우는 일까지 있죠. 예, 정말 제대로 된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도 결국은 이 죄의 문제를, 그리고 로마서 7장에서는 이 죄로 인해서 견디지 못해하는 자기의 모습을 분명하게 그려내고 있잖아요. 그렇게 볼 때에 그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 정말 그리스도인이라고 할지라도 그 어느 누구도 법 없이 살 수 없을 법 없이도 살 수 있을 만큼 완전한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는 이제 법 없이도 살 수 없어, 율법이 그게 무엇 필요해 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죠. 그렇게 완전할 수 있는 사람이 사실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오히려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바로 이것인데요, 구원파라고 하는 부분, 그러한 이단 같은 경우에도 이 부분에 대한 오해예요. 즉 다시 말해서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거지. 그렇죠, 믿음으로 받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는 거죠. 그러나 이 구원받은 사람에게 반드시 요구되어지는 행위들,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이 부분은 무시한 채 결국 어떤 이야기들을 하는가 하면, 구원받은 사람에게 무슨 행위가, 무슨 율법이 소용이 있는가? 율법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폐기되었다라고 말해서 자신들이 지켜야 될, 그리고 걸어야 될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길들, 그 길들을 무시하는 행동들을 하는 거죠. 이걸 방종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값없이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있어요. 이것처럼 값없이 얻은 구원이 어디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 어떤 어려운 일들을, 아니면 어떤 과제들을 주고, 아니면 고행을 하면서 구원에 이르게 하지 않으셨잖아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위해 죽으셨다는 이 사실을 믿는 것만으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이 구원이잖아요. 그런데 무엇이 문제인가 하면, 그런데도 그러한 값없이라는 이것을 혼동하는 거예요. 값없이라는 것이 내가 치를 값이 없다는 것이,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어마무시한 값을 치렀잖아요.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다 못 박는 아주 혹독한 그러한 값을 치르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치를 것이 없다는 생각 때문에 하나님께서 치르신 그 값까지도 무시하는, 그래서 값싼 은혜로 그렇게 취급하여지는 이러한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을 지킬 때에
내가 이 율법을 지켜서 완전해져야지, 혹은 이 율법이 무슨 소용이 있어, 이렇게 취하는 양극단의 태도는 좋지 않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우리들은 그 율법을 지켜나가면서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율법을 지키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해져가는 성화의 점진적인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율법을 통한 성화의 삶이 과연 어떤 삶을 이야기하는가?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지키면서 우리는 어떤 단계를 거쳐서 거룩해져 갈 수 있는가 하는 거예요. 첫째는 회개의 삶입니다. 회개하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의 허물과 죄로 덮여진 그러한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는 이 일, 내 죄와 내 잘못, 이 모든 것들을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한 번 죽으신 것으로 이루신 그 구원 사역은 영원한 효력이 있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히브리서에서. 그것처럼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고, 그리고 그 효력을 의지하는 것,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먼저 회개하며 나가는 것. 성경에선 요한일서 1장 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믿음직스러우시고 의로우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불의해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그리고 고백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 사실이 믿어진다면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삶에 대해서 날마다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 존재들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기준으로 보면 우리는 늘 생각으로도 죄를 지어요.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으면 넌 이미 간음했어라고 주님이 말씀하지. 다른 사람의 것을 탐내서 그러면 도둑질을 이미 한 거지. 이렇게 엄격한 기준을 세우고 있다고 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명령, 그 법에 저촉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다고 본다면 우리는 내가 지은 죄들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그것을 자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 이것이 마땅히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믿는 신자들이 해야 될 일인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첫걸음이라는 거죠. 이러한 죄의 문제를 회개하지 않고서 우리가 거룩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는가?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죄와 끊임없이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전도를 하다 보면 혹은 믿지 않는 분들과 이야기하다 보면 특히 이런 좌석에서 그런 얘기를 들어봤어요. 야, 빨리 한잔 해. 한잔 하자. 저 안 합니다. 괜찮아, 먹고 가서 내일 회개해, 이렇게 얘기해요. 그건 저도 들어봤던 얘기예요. 야, 마시고 가서 내일 회개해. 아이, 잘못했습니다. 그럼 또 용서해 주지 않냐. 그렇죠, 맞아요. 그러나 그게 정답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지 않는다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이러한 죄의 유혹이 있을 때에 그 죄와 싸울 힘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그 죄에 무기력하게 지고 하나님 나 또 쓰러졌어요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그 죄와 부단히 싸워요. 싸우려고 하다가 정말 그 의지가 너무 약하고 내 힘이 없어서 무너졌어요. 그럼 그때 나와서 다시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 나 힘 좀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다시 그 죄와 싸워보겠습니다. 이렇게 날마다 죄와 싸우려고 하는 이러한 정말 투사적인 그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말입니다, 자라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그러한 모습까지 이르러야 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읽었던 로마서 8장 12절부터 1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육신을 따라 살도록 육신에 빚을 진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몸이 하자는 대로 죄에 이끌려서 그 죄를 지으면 결국은 죄값을 치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이냐? 그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힘도 우리에게 주셨으니 쓰러질 때 쓰러지더라도 싸워 보자는 거예요.
이러한 죄와의 투쟁적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날마다 그냥 내일 또 가서 회개하지, 이게 아니고 할 수 있는 데까지 그 죄를 이겨보려고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안 되면 그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들에게 힘 주시고 또 능력까지 주셔서 그 모든 죄를 이길 수 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는 이거예요. 또 죄에 대한 민감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성화의 길을 갈 수가 있어요. 완전하진 않아도 그래도 그 길을 갈 수 있어요. 죄에 대한 민감이 무엇일까요?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몸에 어떤 고통을 느끼는 부분이 작다고 하면 손을 비워요? 비웠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다친 줄도 몰라요. 손이 좀 심한 예를 들면 손끝이 썩어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통을 못 느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결국 상하다 끊는 수밖에 없어요. 그게 뭐죠? 그게 문둥병이에요. 고통을 못 느끼는 것. 우리의 영혼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혹은 밖에서 오는 이러한 죄의 유혹들이 있어요. 이러한 죄를 우리가 접할 때 이게 죄다라는 이러한 이 인식을 하지 못하면, 죄에 대해서 민감하지 못하면 결국은 죄에 무너지게 되고 죄에 함몰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이것이 죄라고 여겨지는 이러한 민감함, 이러한 인식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양심을 주셨어요. 이건 믿는 사람에게나 믿지 않는 사람에게나 동일하게 주셨어요.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양심이 있어요. 그래서 그 양심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하고 나면, 그것이 잘못된 행동이라는 것을 알면 그것에 대해서 자극을 받게 돼요. 이거 하면 안 되는 일이지. 혹은 더 정확한 것은, 더 이 양심에 따라 사는 사람은 무슨 일을 하기 전에 이미 그 일을 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가책을 받아요. 민감하게. 그러면 그 죄를 짓지 않는 거예요. 누군가를 때리려고 했는데, 그러면 내가 기분이 좋아질 것 같았는데 그것이 안 돼라고 말하는 내 양심의 소리를 듣고 그 일을 멈춰요? 양심의 소리에 민감한 거죠.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지만 믿는 사람들의 양심은 이보다 더 민감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더 민감해져야 돼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이 도덕 혹은 윤리의 기준보다 더 높은 윤리와 도덕의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그게 뭐가 잘못이야, 그게 뭐가 죄야 라고 말할지라도 우리 안에서는 우리의 양심, 그리스도인의 양심은 계속적으로 죄라고 인식하는 일들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것들이 내게 느껴져서 그것을 하지 않거나 멀리하는 일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때 비로소 우리가 성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 질문 가운데 하나인데요, 이 율법이 말하는 죄의 경중, 무겁고 가벼운 게 있냐? 큰 죄가 어디 있고 작은 죄가 어디 있어요? 우린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앞에 가면 다 똑같은 죄인이지. 맞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큰 죄가 있고 작은 죄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더 많은 피해를 입히는 죄, 이건 큰 죄라고 말할 수 있어요. 어떤 한 사람에 대한 것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에게 더 큰 피해를 입히는 죄, 이건 큰 죄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자, 이건 그냥 눈에 보여지는 그러한 것이고요. 특히 이제 이건 공통적으로 믿건 믿지 않건 공통적으로 적용된다라고도 할 수 있는데, 죄를 짓는 사람의 지위가 혹은 능력이 그리고 영향력이 높을수록 그 책임 또한 크다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죄 짓는 거하고 똑같은 죄를, 그분이 그랬다는 건 아니지만 그냥 예를 들어서 대통령님이 죄를 지었어요. 자, 그러면 제가 지은 것과 대통령님이 지은 죄가 같을까요? 혹시 같다 하더라도 그 영향력은 다를 수밖에 없어요. 왜? 지위가 높으니까, 영향력이 크니까. 이걸 이제 또 여러분 것처럼 해봅시다. 처음 믿은 어떤 한 분이 계세요. 처음 믿기 시작한 그러한 신자 한 분이 계세요. 그분이 지은 죄와 똑같은 죄를 할지라도 제가 지은 죄의 성격은 똑같을지 모르지만 그 영향력은 어떨까요? 제가 지은 게 더 영향력이 크죠.
왜냐하면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에게 설교를 했던 사람이니까 말입니다.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일들을 생각해 보면 어렵지 않아요. 어떤 한 성도가 죄를 지은 게 뉴스에 나왔어요? 예를 들어서 뭐 성적인 어떤 죄를 지었다 해서 뉴스에 나왔어요? 문제가 되죠. 문제가 안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다음 날 똑같은 죄를 지은 목사님에 대한 뉴스가 나왔어요. 똑같아요. 똑같은 죄예요. 그런데 어떤 것이 더 크게 이슈가 되는가? 목사님이 지은 죄가 더 크게 이슈가 돼요. 그만큼 영향이. 자, 그렇다고 본다면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 죄를, 어떤 사람의 죄를 더 무겁게 처리하시겠는가? 이건 뭐 무르나 마나인 것이죠. 성경에 보면 족장들과 평민들의 죄에 대한 용서, 그것이 어디에서 이루어졌는가? 제물을 죽이고 그 제물의 피를 제단 뜰에 있는, 이 성전 뜰에 있는 제단에다가 발랐어요. 뿌렸어요. 일반 백성들과 그리고 족장들의 죄 용서함을 위해서는 그랬다고요. 그런데 제사장들의 죄를 용서함 받기 위해서는 똑같은 제물의 피였지만 그것을 어디에 발랐는가? 성소에다 발랐어요. 이게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성소는 거룩한 곳이란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기에는 죄가 들어갈 수 없는 곳이고 죄와 관련 없는 곳이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은 제사장이 죄를 졌다면 그 책임이 더 크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볼 때 작은 죄, 큰 죄 없다라고 말할 건 아니에요. 오히려 이것이 우리에게 더 큰 기준이 되고 경각심이 되어서 내가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살아야지라고 하는 생각, 내가 가장으로서 혹은 부모로서 자녀들의 본이 되기 위해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더 집중해 살아야지. 중요한 거예요. 선생님이라고 한다면 사회적인 지위가 있잖아요. 그러면 마땅히 이러한 죄에 더 민감하고 그 죄와 분리되고 죄를 짓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그 죄가 똑같다 할지라도 그 경중이 다를 수 있다는, 더 크게 여겨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건 우리 믿는 사람에게 해당하는 건데요. 같은 죄를 할지라도 믿음의 가정에서 자란 사람의 죄가 믿지 않는 가정에서 자란 사람의 죄보다 크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왜? 무엇이 죄인지 알고 있으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그 죄에 대해서 분명히 죄라고 규정하셨고 그 죄에 대한 형벌까지도 말씀을 하셨으니까 말입니다. 또 그리스도인이 지은 죄는 믿지 않는 사람의 지은 죄보다 더욱 크다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는 이 말을 좀 경고로 마음에 좀 새겨야 돼요. 믿는 사람들. 그냥 오만하게 정말 내가 어떤 죄를 짓더라도 하나님이 다 용서하실 거야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오히려 내가 짓는 이 죄는 하나님께서 더 크게 보실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죄에 대해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일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가 누구든지 간에 각자 모든 사람의 죄에 따라서 하나님의 때와 뜻에 따라 이 땅에서 형벌을 내리신다는 거예요. 또한 그 죄로 인해서 모두 죽음의 심판을 면할 수 없다는 것, 모두 죽는다는 거죠. 이 죽음 자체가 죄의 결과이니까 세상에 죽지 않은 사람이 없잖아요. 모두가 죄의 결과로 인해 죽어요.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모든 인간은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되고 그때 하나님은 공의를 가지고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산 그 삶을 가지고서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거죠. 그 죄와 선악간의 심판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내려진 판결로 영원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 두려운 이야기죠. 이러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앞에서 사죄, 하나님의 용서함의 은혜를 누가 받을 수 있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들이 있는가? 성경은 그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가운데에 그 누구도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을 통해서 구원받을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율법을 완전히 지키신 분이에요. 그분에겐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그분이 이루어 놓으신 의를, 그 의의 옷을 우리가 입는 방법밖에는 없어요. 그것이 어떤 모습으로 그 옷을 입을 수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날 위해서, 내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통해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의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또 그 옷을 보시고 우리를 죄 없다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죄가 있어도 예수님의 피로 발려진 우리를 보고 하나님께서 보실 땐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 보겠다 말씀하신 것이죠. 이외에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있는 다른 어떤 방법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살펴봤는데, 율법은 무가치한 것, 필요 없는 것, 이것이 아니고 오히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이후에 거룩하게 되어져 가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그러한 있어야 하는, 그래서 지켜야 될 명령과 법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말씀을 잘 지켜서 우리를 대신하여 율법의 완성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그분의 은혜에 감사하며 더 나아가 성령님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명령과 법에 순종하여 사는 삶을 살게 해 주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